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라고 불리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일 것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분께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응어리가 되고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질문의 내용, 그 질문의 내용이 19절에 있는데요. 19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아멘. 질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시리라고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대단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에 와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 있는 걸까요? 왜 세례 요한은 실망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회의적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가 아마도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악행을 지적함으로써 헤롯 왕에게 붙들려 가지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그 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이 의기소침해졌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물론 이 옥에 갇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지금 바른 말 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세례 요한을 구하러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언급함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연히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를 않는단 말이죠. 움직이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옥에 갇혔다고 의기소침해지거나 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한심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원래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죠. 감옥에 들어갈 각오도 없이 헤롯의 악행을 지적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죽을 각오를 했을 겁니다.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헤롯의 악행을 지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는가? 우선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 그 하게 된 이유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18절을 읽어보면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렸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2명의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라고 선포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가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지를 않는 거죠. 그는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가 잔뜩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세례 요한은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읽어보면 그건 대단히 신랄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뭡니까? 심판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바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잔뜩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은 하나도 하시지를 않아요. 아니, 흔히 헤롯의 폭정에 대하여, 헤롯의 그 악정에 대하여 그 어떤 말도 주님은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로마의 압제에 대하여 이런 반구도 하시지를 않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부당하다든지, 로마의 압제에 저항해야 된다든지, 불의에 저항해야 된다든지, 이런 메시지는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아무런 정치적인 발언이나 그분의 정치적인 계획을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하는데,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그분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흔히 당신의 제자들을 동원해서 강력한 어떤 조직을 만드시는 것도 하시지 않았다. 지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불의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셔야 할 분이 지금 그분은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망한 원인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은 갈수록 더해가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는 하는 겁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께 실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복음이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누가복음이에요. 4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길은 뭔가? 이게 의문이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시거나 그 불의를 막지도 않으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 공의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답변을 읽어보면 그 답변은 대단히 놀라워요. 그 답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주님은 뭐하고 계신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기적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구약성경, 특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약속된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은 뭔가? 그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시는 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가난하다는 말은 완전히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얼만큼 가져야 가난한 겁니까?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여기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럼 이 절대적인 가난은 뭔가? 사람은 왜 절대적으로 가난한가? 왜 주님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 때 그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하다고 말하는가요? 왜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하는가?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 한 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다 잃었어. 가난이죠. 절대적인 가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가져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다윗의 왕위를 가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분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맞서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분은 오히려 그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넣어서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영접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세례 요한과 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과 같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적잖게 예수님께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실망감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결론적인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거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누구든지 내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예, 믿는 자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 실족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배척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이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분을 배척하지 않고 그분을 이탈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정말 주님이라고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서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분을 외면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들여서 복종하는 그 사람만 복이 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복종이 완전해질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이탈하지 않고 그분을 반대하지 않고, 아니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으로서 믿고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복종함으로써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안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복종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